네, 오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주일을 보내면서 이 주일 전체 예배의 모든 주제를 함께하심이라고 정하고, 오늘 말씀 새벽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심, 낮에는 돌아보니 함께하심, 저녁에 오후 예배 때는 예수께서 함께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면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늘 더불어 있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무엘하 16장은 이 시바라는 사람과 시므이라는 사람과 후세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이제 점점 다윗을 향한 사람들이 없어졌고, 몇몇의 사람들만 남아서 다윗을 쫓아 슬퍼하며 또한 다윗을 쫓아갔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15장과 16장 후반, 15장 후반과 16장에 들어오면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도망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다시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16장 가장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죄를 행하였으나 너를 내가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따라 다윗의 후궁들 10명이 그 압살롬에게 성적인 겁탈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16장 마지막 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당해야 돼? 라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서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던 모습의 결과들은 결국 우리가 또한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지워주셔야지, 없어야죠, 이게 아니죠. 마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이 없겠지만, 음주운전을 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서는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막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다 드러나고 면허가 취소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 왜 저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음주운전할 때 이게 부는 데서 그 알코올 도수가 나오지 않게 하시던가, 아니면 저로 하여금 면허 취소가 되지 않게 하셔야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지,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내가 잘못이고 죄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더 깊은 고백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회개의 자세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한다고 내 죄와 잘못까지도 다 하나님 다 눈 가려주시고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옆에 오잖아요. 그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를 향하여 늘 세리라고 손가락질하던 그가 예수님이란 분에 대하여 궁금해서 이제 막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와 군중들을 지나치시고 이끄시면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로 오시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에 그가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잘못된 사람이야, 너 그렇게 세금을 막 마음대로 먹여서 너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하면 되겠어? 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먼저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제가 억지로 세금을 거둔 것 있다면 도로 주는데
2배, 4배를 향해서 더 많이 갚아줄 테니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들 다 뉘우칠 테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믿음이 생긴다는 건 내 잘못과 죄를 주님 없애주시고 가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다시금 주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잘못한 것들을 또한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그들의 후궁들이 수치를 당했다고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있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다시금 되찾는가 돌아오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칠보제일교회 귀한 성도들과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삶에서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다시금 믿음으로 가까이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일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내가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또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죄를 짓는 것과 잘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정말로 내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나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향하여 달게 그 죄값까지도 받게 하는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새벽에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다윗과 압살롬에게 큰 차이가 있었다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고 압살롬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다윗과 함께 늘 다윗의 일을 돕던 사람인데 그가 압살롬 옆에 딱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부탁을 했죠. 너는 나와 함께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압살롬이 어떤 마음으로 있던 간에 그의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전에는 왕을 세웠으나 지금 새로 세워진 왕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 그러니 전에는 너희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나라고 해서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함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될 압살롬과 함께 마음이 있으니 나를 받아들여 하면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막 절을 하고 이러죠.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기에 16절에 나오죠.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왕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만세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사실 압살롬에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16장 처음에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의 집에서 일하면서도 그의 마음이 무비보셋에 없었던 것처럼 후세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이 16장에서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 아히도벨은요 늘 주인공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마치 아히도벨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계략같이 명석하고 정확하게 그 계략들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그쵸?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겨져서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어요. 야, 이거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겠다. 저 어마어마한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함께하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은 뒤에
이제 17장에 넘어가면요. 아히도벨이 어마어마한 계략으로 이 전쟁 가운데 다윗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압살롬이 또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후세에게 또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올 말씀인데 그 후세와 아히도벨의 계략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략과 같은 것이 아히도벨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고 결국 전쟁에서 패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건 후세의 계략을 택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금 도망치면서도 의지하였고 압살롬은 그가 왕궁에 의기양양하여 들어오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누구와 함께하는가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아히도벨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아히도벨이 함께한다 하여도 압살롬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이 전쟁 가운데 패하였다면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나오라고 막 강요를 할까 어떻게 할까 막 마음속에 이러다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답이고 능력이라 늘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간 살았죠. 하나님 도우시죠.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늘 지키지 않는 건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입술로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은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나왔는데 그런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이들보다 능력 있음을 그리고 정답이시고 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의 가장 큰 힘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내면과의 전쟁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 귀찮아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싫어지고요. 기도할 필요 없어 보여요. 기도 안 해도 주일에 예배 안 나가도 그리고 말씀 안 읽어도 살아가는데 하나도 지장 없더라. 그런데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이 계속해서 목마르고 굶주려가는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잘 지내고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늘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가 큰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과 의지하지 않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아히도벨이 그리고 또한 후세가 함께 하였지만 결국 압살롬에게 누가 없었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다윗은 그렇게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만 결국 그가 또한 그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마다 필요마다 도와주시는 게 정답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은요 우리의 영원한 삶에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0분의 1이 아니라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마치 10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모님 뱃속에서 10달을 지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죠. 태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살아가는 삶에 비하면 그 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저 영원한 삶을 이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이 땅에 있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하게 누리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내보니 건강 영원하게 누리시던가요? 지내보니 젊음 영원하게 누리시던가요? 지내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리던 것 영원하게 누리시던가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놀고 나이가 들면은 건강이 없어서 못 논다. 그러니 무엇을 쫓던 간에 결국 이뤄질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결국 무엇을 붙드는 게 정답이고 능력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게 정답이고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게 이끌림 바 된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 소망하는 우리가 자꾸만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치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그것이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이 날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살아갑니다. 그게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는 신약 성경을 늘 보면서 신약 성경을 어떻게 축복된 말씀으로 읽을 수 있지? 신약 성경에 이 수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고 그리고 아파했고 고통당했고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는 제자라는 이름의 명명은 받았지만 그들이 그 이름으로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때로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전했는데 그게 어떻게 복된 말씀이지? 이 땅에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복된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들 중에 재벌이 됐다, 부자가 됐다, 정말로 나라의 지도자가 됐다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아멘으로 읽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갈 곳이 하나님 영원한 나라이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지금도 소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 내 기쁨,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있고 주님이 가시는 자리에 내가 따라가고 그래서 주의 거룩한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걸음이 있는 곳에 나의 걸음이 있도록 하여 달라고 구하는 거지. 그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샥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래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계신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곳에 보내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삶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삶 내가 책임질게. 너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봐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성경에 후세와 아이도벨이 함께하여서도 결국 압살롬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그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곁에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이 땅의 사람들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지 아세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내가 성공을 이룬 것 같아도 그의 곁에 가장 있어야 되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낀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그거죠. 아, 내가 돌아보니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렇다면 삶의 방식도 주님이 이끄시는 방식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전에 이끄신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또한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함으로 나와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우리의 전부로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붙드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는 삶이
그저 몇몇 소수의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과 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저희들 그렇게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 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